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 나고 오늘이 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 나고 오늘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게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고 오늘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고 오늘이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과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 나고 오늘이 나여
원무의 긍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백일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원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예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지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비전 트리 가운데 있는 우리 유초등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한라산 등반이 있는데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죄에 노출되며 늘 지치며 늘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흐리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왜 부족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늘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 시대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보다 세상 가운데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을 뺏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 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안위에 빠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 힘이 들고 때로는 사단에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리 말하면 사단에게 내 마음을 뺏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 보면 의의 종과 죄의 종 두 가지로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어제 읽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깊이 남아있는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고 여전히 회개했지만 죄의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지난번에 읽었던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로 인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난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즉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어제 말씀에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삶이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전의 생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방도 치우지 않고 늘 부모님에게 불평과 불만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 항상 책임져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 가정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망나니처럼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바라고 생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도 이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의지와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름 때문에 싸워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되냐, 끝부터 짜야 되냐,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빨래를 걸을 때 어떻게 널어야 되느냐, 시시콜콜한 얘기들로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외박을 하고 마음대로 PC방을 가고 망나니처럼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라고 모든 것들을 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면 나의 이전의 모습, 생활 습관은 접어두고 새로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옮겨갔다면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의 방법대로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의 종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란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도 있지만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과거의 나의 생활 습관과 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셔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냉면이 먹고 싶다고 내 가정 가운데 매일 냉면만 먹으면 냉면을 싫어하는 자녀와 아내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맛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소속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논리인데요. 즉 사단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것이 분명하게 양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탄들이 나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줬는데 그때마다 자꾸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수록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나이 많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기도하게 하라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게 하라고. 예배 드리게 하라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라고. 나중에 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불평하게 하라고. 이거면 된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평하게 하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금만 있다가 하게 하자. 지금은 힘드니까 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해.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하게 하자. 게으르게 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그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조금만 있다가 할게. 나는 지쳤어. 힘들어.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지? 이건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봉사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불평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시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서 기독교인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게으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이게 전화를 받았더니 그 선배가 고민이 있대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저주 받는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어서 많은 복을 받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불평을 해서 암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대요. 과연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 때 특별히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기는 불편하고 안 가자니 성가대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라고 얘기했어요. 불편함을 주는 현실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이로 인해서 교회에 불평을 갖게 하고 또 뒷말이 나오게 하고 교회의 정책과 모든 방향성들을 잃게 하는 그 태도의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도 보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옆에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저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 말 듣고 내 마음 가운데로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평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교회 가운데 불평하게 하고요.
교회 가운데 게으르게 하고요. 교회 가운데 비판하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의의 종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유혹합니까? 사단이 유혹해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뿌리 잡고 있는 믿음은 이런 거야. 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책과 방향성과 모든 동력원들을 나의 불평과 게으름과 그 탓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냥 시험을 주고, 그냥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종이 된다, 사탄의 종이 된다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이잖아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의의 문제,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문제도 항상 잘못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봐.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도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해.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좋아. 너는 그때 되면 내 종이 되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십니까? 내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얼마짜리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종 삼기 위해서, 의의 종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의 법 아래 거하라.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 않느냐? 예전에 원래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해라. 나의 힘과 의지로는 주인을 바꿀 수 없지만, 해방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았냐? 이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들었대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을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하여 준 그 복음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라는 건 뭡니까? 변화된 삶으로 뒤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변화되었고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 가운데 가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 삶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종은 그러니까 사단이 괴롭힌 대로 그냥 끌려가는 종이에요. 근데 의의 종은 뭡니까? 같은 종이지만 달라요. 의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종이 될 때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으로 알았고 그 행동으로 뒤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불평거리예요. 상황과 환경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불만스럽고 저것을 보면 저것이 불만스럽고 이 상황을 보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저 상황을 보면 조금 이따 하면 안 되나?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모든 가치들을 소멸하게 해요. 나만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관점만 옳은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가치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어린이 비전 트립의 은혜를 주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죄의 종로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내가 주관